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조차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일을 맞아 그 말씀을 사랑하여 듣고 깨닫고 변화하기를 갈망하여 세우신 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계속 교회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되고 있는 그 내용 매우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아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예측은 하고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휴가철과 관계없는 전혀 엉뚱한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죠. 우리 장로님이 아주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토를 하셨는데 전광훈 집단 교회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자기네 교회 나오면은 코로나 절대 안 걸린다고 큰 소리 쳤었었죠. 그러다 이번에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군가 우리 교회에 코로나 테러를 한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뭐 CCTV 영상들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뭐 교회나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데다가 또 어제는 또 시내 나가서 집회도 이렇게 다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될 텐데 걱정이고, 교회가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누구라도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들이 있어야 될 텐데 답답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세계 최대 가장 교인이 많고 크다고 하는 순복음중앙교회도 교인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죠. 하필 또 우리 장로님 옆동 사는 사람이라고. 교회는 안 갔대요? 네. 그럼 참 다행이죠. 거기서 만약에 그런 일 터졌으면 정말 일파만파할 텐데. 아무튼 우리 코로나 사태에 교회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현실을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뭐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뭐 이게 나 걸렸어라고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좀 안심이 그렇게 썩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쨌건 우리 교회 또 우리 교우들 부디 건강하시길 바라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또 아울러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자신에게나 또 이웃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그래도 장마는 끝났습니다. 아주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일단 하나는 끝이 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33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이 시편 33편은 명절에 부르는 찬양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과 정직한 사람들이 힘 잘하는 데까지 성실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권면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는 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인은 온 땅과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 나라와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계획과 도모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그 자신의 업적, 그 나라의 업적, 그 왕의 업적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린다라고 시인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인은 나라와 사람들 또 통치자들의 계획에 맞서서 모든 개인과 민족의 삶을 이끄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소리 높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전적으로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다 공부하셨을지 모르지만 국가의 3요소 이런 거 있죠. 국가의 3요소. 뭔지 아세요? 국민 영토 주권. 역시 우리 장모님 참 대단하십니다. 네.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하나의 통치 집단을, 조직을 가진 집단이 국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요, 영토를 뭐라고 했냐면 일정한 영토 내에서 물리력을 단독적이고 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인간의 무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이라고 하는 법을 토대로 했다는 내용도 좀 중요하죠. 또 정반대편인 공산주의자 칼 마르크스는 국가를 부르주아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행위원회이고 지배계급의 지배도구와 착취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국가를 호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보면은 결국은 프롤레타리아 인민이 권력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프롤레타리아 독재하는 시대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국가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국가 소멸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진 지도 한참 됐고, 공산주의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 체제로서의 공산주의는 이제 몰락한 그런 개념들이 돼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국가가 소멸되는 그런 현상들은 보지 못했죠. 아무튼 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자기가 태어난 국가에 속해서 그 국가의 국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국가, 또 국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국가라는 것을 보면 국가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경쟁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경제력, 군사력, 또 어떤 문화적인 능력 이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것을 배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결하고 경쟁을 하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 미국과 중국이 분쟁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점점 더 점입가경이죠. 한 회사를 다 없애는 거를 떠나가지고 이제 또 무슨 인터넷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플을 사용 못하게 하고 또 보복 관세를 매기고 또 재보복 관세를 매기고 하면서 지금 끝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치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들끼리 싸우면 좋죠. 근데 꼭 다른 나라까지 편가르기에 동원을 하잖아요. 한국같이 지금 지정학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또 미국과 가까운 이런 나라는 가운데 껴가지고 아주 죽을 맛이죠 지금. 그래가지고 어느 쪽 눈치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례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성주의 사드 배치 사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 배치를 하는데 미국이 하라고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우리 경제 보복 하느라고 불매운동에 여행도 안 오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결국은 롯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다 철수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국가가 서로 협력하기도 하긴 해요. 그렇죠? 유엔이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세계적인 평화와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요즘 보면 코로나 백신 만드는데 각 나라들이 자금을 출자를 해가지고 지금 그걸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갈등을 좀 이성적으로 조정하고 좀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분명히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 참모를 끼얹는 일이 있죠. 지금 미국, 일본 등이 코로나 백신을 자기네가 독점하겠다고 만들자마자 다 바로 자기네가 사가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3억회 분량을 이미 선주문을 했는데 추후 다시 또 무슨 2억회 주문을 또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의 한 제한이 있는데 거의 모든 걸 다 그 나라들 다 갖고 가서 자기네 국민들에게만 쓰겠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는 한국이 더 빨리 개화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기대들도 해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으로 국가들은 등급이 매겨지죠. 그래서 좀 비교적 덜 개발된 그런 국가의 국민들이 자기들보다 좀 많이 개발된 국가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차별을 당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이 동남아 사람들 오면 되게 막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보면 되게 차별하잖아요. 뭐 맨날 뭐 무슨 범죄 사건 하나만 난다거나 뭐 코로나 치료비를 뭐 대준다거나 그러면은 막 걔네들 왜 오냐고 당장 다 쫓아버리느라고 막 그러고 정부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미국 가면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 또 뭐 이렇게 눈치 젖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놀림당하고 차별당하고 또 코로나 동양인 꼴보기 싫다 그러면서 막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국가라는 것이 전 인류의 화해와 통합, 그 다음에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자국과 자국민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약간 지나간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경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미디어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국가를 서로 왕래하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나라 외국에 나가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서 살기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데 가서 1년 2년씩 돌아가면서 사는 뭐 그러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국적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사기도 하죠. 제가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하는데 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 때 남한 사람들은 국적 배려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려고 그러면 되게 절차도 복잡하고 힘들고 또 통일비도 뭐 맞아야 되고 그러는데 외국에 영주권이 있는 북한과 수교된 국가 영주권이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인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저기 뭐 마다가스카르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한 3개월씩 머물면서 영주권 따갖고 와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이런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거기서는 돈을 주면 영주권을 살 수 있다 그러는데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래도 그렇게 사고 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국가 간의 경계 뭐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행 아주 일상적으로 가죠. 또 다른 나라에서 무슨 폭동이 일어났다거나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우리 집 거실 딱 앉아 텔레비전만 켜면은 아니면 책상에서 컴퓨터만 켜면은 그런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됐죠. 지구 반대편에서 생산한 어떤 그런 물자들이 지구 반대편까지 날라와서 여기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그거를 사고 팔고 하면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와중에 물자만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죠. 사상과 이념도 왕래가 되고 지성은 더욱 고급스러워지고 우리의 의식도 점점 더 다양하게 개방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시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애국주의, 국가주의자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어떤 정권들은 좀 심하게 국가주의나 애국주의를 부추겨가지고 국민을 선동하기도 하고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뭐라 합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걸 국뽕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국주의 피로뽕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막 국가의 막 애국주의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요즘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런다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의식을 반영한 것인데요. 아무튼 예, 건전한 이성을 통해서 좀 더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또 그런 정치 사상 기조 때문에 이제 국가라는 경계는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과연 기독교인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동안 역사를 보면요, 국가의 가장 충성스러운 보수적인 집단의 그런 행보를 보여왔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히틀러 국가주의죠. 나치 시대 때. 그 독일,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제가 요즘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굽니까? 독일의 여성 총리. 메르켈. 메르켈이요. 예. 그분 보면 참 사람이 합리적인 것 같고 그래도 건전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긴 하겠지만 그랬었던 사람인데 그랬던 건전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종교개혁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히틀러 시대 때는 완전히 그 교회가 홀라당 다 히틀러에게 넘어가가지고 98%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고 찬양하고 동조하고 그랬었다라는 거죠. 박정희가 반공주의, 개발주의로 한국을 막 이렇게 다 휘저어놓고 그렇게 할 때 그것과 괴를 같이 하면서 성장했던 한국교회 역시 그 국가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죠. 이런 풍조는 박정희 이후에도 뭐 전두환 노태우 때도 또 지금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와 정치인들 사이에 커넥션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 십자가만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다가 태극기를 세워놓는 그런 교회들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은 저 태극기의 가치와 십자가의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는 과연 누구 편을 들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도 저는 해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모든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애국주의, 또 배타성, 또 독점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정부의 교회가 유독 더 동조하고 그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성향들이 또 어떤 그런 특정한 보수적인 성향의 정부와 손발이 맞고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교회는 국가라는 틀 안에서 국가에 충성하면서 국가의 번영을 기대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도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모델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익 조건이 맞으니까 교회가 아주 국가에 충성하고 마치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나는 호국 불교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호국 기독교라는 못 들어본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기독교라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성향들이라든가 또 국가에 좀 충성하고 있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국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저는 군목제도, 군종장교 제도가 참 어떻게 보면 코미디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뭐 어찌건 군대에서 되게 외롭고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위로를 주고 안정을 주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주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제 장인어른께서 군목 생활을 오래 하시고 아주 군목 생활이 자기 삶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혼나겠죠. 예. 저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큰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곧 어디에서 이제 만나서 그 전장에서 싸우게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한 나라에서 군목을 그 부대에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당신들이 저 악마 같은 적들을 다 소멸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축복을 하고 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야 그래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한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한쪽 나라에서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어떨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쪽도 역시 군목이 와가지고 똑같이 승리할 거다. 저 악마 같은 적들을 괴멸시켜버려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라. 축복한다. 이렇게 똑같이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제일 복잡해지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느냐? 예? 헌금을 많이 한 나라를 들어주실까요? 예? 아니면 뭐 교인이 더 많은 나라를 편을 들어주실까요? 참 애매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딜레마는 사실 뭐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군종장교 제도가 있고 불교에도 군승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행히
뭐 전쟁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 오늘 시를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문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라고 합니다. 또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요.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건지는데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통치자나 국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나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우는 모든 계획은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만이 나라와 민족의 실질적인 지배자요 주권자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1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가진 이들의 어버이이십니다. 여기에서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단 이스라엘 국민으로 한정한다. 여기 믿음의 선교를 가장 많이 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국민으로 한정한다. 미국 국적 취득자에 한정한다. 최소한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이상의 자로 한정한다. 그런 조항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국적, 민족, 종족 하는 그런 여타의 모든 인간적인 그런 기준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 어느 백성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나라는 이제는 특정한 국가의 또 국적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전환해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편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나라도 아닙니다. 많은 군사를 양성한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곳이면 국적과 관계없이 그들의 어버이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즉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곳이면 국적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오늘의 이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조직이 절대 아닙니다. 지구촌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게 되죠. 세상에 국적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난 사실 여기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선택해서 온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근데 나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은 어디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으셨어요? 그래도 여기 가죠. 그래도 얘기가 좋아요. 다른 분들은 혹시? 저는 이 목사님 뭐? 라오스. 프랑스요. 프랑스. 왜 프랑스에서? 프랑스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역시 가봐야 되는군요. 예, 저도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은 미국에서 빌 게이츠의 아들로 태어났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뭐 겪어보지 않은 일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국적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뭐 로또 방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원하고 원하지 않고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초강대국의 아주 최고의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가난한 가장 최빈국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도 또 빈민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단지 그냥 그렇게 운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무슨 뭐 로또 같은 거라고 할까요? 제비뽑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태어난 그 국가라는 이유로 어떤 차별을 당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거잖아,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신 일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원하지도 않고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초강대국한테 맨날 와가지고 주워 터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간 빼주고 쓸개 빼주고 정당하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나라들의 상황들을 합당하게 보실까라는 거죠. 교회는 국가가 아니라 인간의 헌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국가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그거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든든히 서는 나라, 군사력, 경제력, 문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저는 가치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에 대한 진지한 애정과 존중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든든하게 서는 나라다. 그런 나라가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합당한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이 되게 시끄럽죠. 시끄러운 이유가 코로나 또 홍수 때문만은 아니고 오늘 집사님이 기도도 해주셨는데 부동산 문제 때문이죠. 부동산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그 간척, 개척 이런 걸 하기 전에야 제한적인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한적이면서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 임의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동산 소유가 이제 권력이 된 세상이 됐습니다. 그 권력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어가게 하고 있잖아요.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세금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 전세 보증금 올리는 거 보니까 몇 년 전에도 보니까 2년 됐어 올려달랄 때가 됐네 했더니 보통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요즘 기본이 5천만 원, 1억 올려달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또 부동산 대책 나온다면은 보증금 2억 올려달라고 한다는 그런 요구도 있다고 하고요. 그럼 이걸 법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제가 볼 땐 참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집회 나와가지고 부동산 그 전세금 보증금 또 월세 제한하는 법률 통과되니까 피켓 들고 나와서 시위합니다. 사유재산 침해하지 마라. 아니 자기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침해받는 게 열받으면서 세입자들이 부당하게 1억, 2억씩 보증금 올려주고 월세 올려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의 사유재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의 사유재산에만 관심 있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 보면은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폄훼하고 사회주의라고 매도하고 또 사유재산 침해라고 저항하는 이런 나라 한국이 과연 든든히 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또 이번에 미사일 발사해서 고체 연료 사용 허가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군사위성 몇 개 띄우겠다 무슨 무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죠. 또 무기 도입도 그렇고 몇 년 내로 보니까 300조 원인가가 이 군사용 예산으로 책정되고 무기를 사들이고 개발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요즘 보면은 그 중국에 대한 기사 나오면은 가관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중국 놈들, 떼놈들, 꼴배기 싫은 놈들 저놈들이 미국한테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국 줄서기 잘해라 미국 버리고 미국 선택하고 중국 버려라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는데 강대국 이전하면서 거기에 줄 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외국인들 막 함부로 차별하고 갑질하고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올바른 가치관, 인간에 대한 존중과 하늘 무서운 줄 아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탐욕의 눈깔에 뒤집혀 있는 나라.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거를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일삼는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어서 과연 이 한국이 정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나라가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진짜 심각하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할 그런 대답들을 찾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든든하게 서는 나라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사랑과 정의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경쟁과 대결이 아니라 자비와 연대가
연대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개인 하나하나 가진 힘도 없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당연히 능력이 부족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든든히 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